우리가 다 떡이 하나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을 할 때 이렇게 떡을 떼고 또 축복의 잔을 마시지요. 속죄의 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 기념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귀신의 잔과 같이 겸하여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조하며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죠. 귀신의 잔. 우리는 여러분들 제사하는 분들이 없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메시지를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던 것 말이죠. 또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것, 이제는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 그 중심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면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떡을 참여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꾸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오늘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접붙임을 향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가지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몸이고 말이죠. 줄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역을 같이,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그리스도의 그 몸, 그 떡의 한 몸에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떡으로 참여한다는 말은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바로 이 보좌의 축복이죠. 이 세계 중지자 대회 이번 주 월화수 오늘까지요. 세계 중지자 대회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리해 놓으시고 좋은 노트라든지 정리해 놓고 딱 붙이고 진짜 한 해 동안 계속 보셔야 돼요. 또 있으면 또 중지자 대회 또 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응답받으면 1강 때 그랬잖아요. 응답받으면 된다. 응답받으면 목회자들 살릴 수 있다. 전도자 살릴 수 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응답받고 아볼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팀사역 포럼하니까 아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르쳤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이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대단한 학식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볼로와 브리스가는 응답받은 거예요. 마가다라방에서 응답받은 거.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것을 가지고 아볼로에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거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살아나죠. 뭐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불편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려고는 10km도 갈 수 있는데 설교를 들으려고는 단 1km도 안 가요. 목회자는. 그게 목회자들의 맹점이죠. 허점이지. 그러니까 되게 고약한 직업병이라 할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가르치려고 하면 사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아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사실은 이 바울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가 사실은 그들이 한 연보, 그들이 한 헌금 가지고 바울 팀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막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연보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선교비를 낸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거액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헌금을 한 거죠. 그거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응답 받은 겁니다. 그게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사도 바울 팀들을 살리고 또 전도 선교하면서 현장을 살리고 2000년짜리 헌금한 연보가 지금 그 여파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전도자, 목회자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후에는 우리까지 살리게 된 것이 된다. 그 축복이 그렇게 쫙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는 것, 사실 교회는 중직자들이 응답받으면 다 살게 되죠. 그래서 베베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라 이제 보호자.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예요. 목회자가 그 목자와 같이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중직자가 목회자를 보호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을 중직자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보호받을 곳이 없습니다. 나가서 맞붙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나가 돈 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목회자들도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대신 싸워줘야 돼. 우리 중직자들이 대신 싸워줘야지. 예? 누가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이제 열받게 한 차 내려가지고 이제 둘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뒤에서 목사님 막 이러니까 저 상대방이 당신 목사야 그래가지고
더 뭐라 하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장님 이래야지. 아니면 자기가 대신 멱살 잡든가. 우스갯소리지만 목회자는요,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목회자는 약합니다. 싸우면 무조건 지잖아요. 저도 싸울 기회 많았는데 안 싸웠습니다. 싸우면 제가 힘으로는 이겨요. 근데 싸움 반드시 진다니까요, 목회자는. 특히 사단에게 지기 싫어서 안 싸우는데.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무조건 중지자들은 응답 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다. 쓰세요. 쓰시라니까. 나는 중지자는 응답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어떤 응답이요? 보호자의 축복의 응답. 그거 받기 위해 태어난 분. 아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측에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직자로 딱 응답 받았는데, 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축복 받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축복 받아서 전도 선교하도록, 교회 살리도록, 그 업이 말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축복 받기 위해 그 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으로 표현한 거기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이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택한 것이다. 그래서 택해서 기름 부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는 축복받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제일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제일 안 되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 거기 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안 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심겨진 것, 그것부터 버려지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우리가 틀린 기준 가지고 틀린 거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도 틀린 개념, 기도도 틀린 거, 종교적인 기도 늘 이거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천국도 틀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임하였다, 그 표현하셨을 때 그 천국을 우린 다른 개념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천국의 개념도 바꿔라. 안 보인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천국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고, 또 아무런 움직임 없는 같은 누룩과 같다 하더라도 아니다. 옥토에 심겨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역사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준,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걸 일단은 버리라. 그게 보좌의 축복, 내 안에 나를 보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을 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그걸 빨리 내버려라. 우리가 다 내버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야 되냐면 393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어느 날 393의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럼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그죠? 내 생각, 내 기준, 보잘것없는 가지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음을, 그래서 내버리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바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막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각 있는 거 바뀌는 거죠. 그럼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393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게 느껴지는 그것도, 그 생각도 창세기 3장 11장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또 오늘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애가 또 있단 말이죠. 어떻게 어제와 오늘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뇌는 반복이라고 인식하게 되지만 영적인 세계의 뇌는, 영적인 눈, 영적인 뇌는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군 천사들이 알잖아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제 천군 천사들이 와 오늘 또 천군 천사들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다.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중언부언하고는 틀린 거죠. 잘못된 기도를 자꾸 하는 거,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393의 기도, 보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어제와 오늘 들리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틀려요. 다르다니까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습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다른 듯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보좌, 나를 보좌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393.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우는 393. 그게 시작이다. 그러면 24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보좌와의 축복, 나를 먼저 보좌하는 것이 내가 한떡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다.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도, 기도하며 호흡 두 가지 생명선이라 했죠. 들이쉴 때 또 내쉴 때 호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듯이 호흡 들이마실 때에는 나에게 393 축복 임하도록, 내쉴 때에는 내 기도하는 영혼들, 또 직장, 가정, 가문, 교회, 이 축복이 막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말이죠. 아마 지금도 긴 호흡하시면서 메시지를 딱 듣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새벽 예배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한 3, 40분 이렇게 기도하면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근데 어떨 때 허리가 안 아프냐면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하면요, 길게 내 안에 393의 축복을 기도하고, 내쉴 때
1차적으로 237 치유 서밋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쫙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전달. 그래야 할 때는요, 허리가 안 아파요. 희한하게. 긴 호흡하면 허리가 안 아픈데,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반드시 아파요. 그게 내 몸에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세가 안 좋으면 반드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몸이 힘이 있으면 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힘을, 또 영적인 힘을,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시작부터 잘 하시라. 시작부터 보좌의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내가 살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현장 살리고 다 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보좌화를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 팀을 살렸습니다. 바울 팀을 살렸고요. 또 가이오 같은 게 온 교회 식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좌화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한떡,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거고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는데 아무렇게나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배경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고 사실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 보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응답이 올 때까지 이 축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누릴 때까지 말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보좌와의 축복의 그 응답은 바로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고요. 그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직장인으로 따지면 저 사람이 있으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가 나오는 거죠.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보디발이 알았잖아요. 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라고 할 만큼 말이죠. 우리가 그 축복이 임할 때까지, 그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사치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시달리더라도 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시달리는 거 약하면 시달릴 수밖에 없죠. 진짜 낙심하는 거 하고요. 낙심된다. 그래서 내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없어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진짜 낙심하는 사람은요,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진짜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장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야지. 그건 보좌와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보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것을 버리고요. 내 안에 잘못된 각 있는 걸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요. 기준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3그3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내 안에 채우는 거죠. 그걸 24로 계속 기도해 보면 다른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에 대한 완네스, 하나에 대한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 주시고자 약속했던 권능,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좌와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산업에 보호자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정에, 또 사업터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내 업은 70군데 살리고 70제자 일으키는데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내 업이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내 업이 70군데의 영향을, 70군데 살릴 만큼 내 업의 보호자,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70군데, 70나라, 70지역, 70제자 일으키는데 하나님 내 업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와의 축복, 보호자화하라. 그게 그리스도와 한떡, 한 몸이 되어진 축복의 비밀이다. 하나 됐다는 말은 뭔가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과 그런 축복과 능력 그런 거 없는데도 하나가 되라, 그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고 한 몸, 한 떡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도 하고 막 그래요. 성찬.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예전에 예식주의여가지고요, 그 성찬, 그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눈물 흘릴 게 아니더라고요. 감격은 되지만, 이 축복을 내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준 거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식을 거룩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감동되어가지고요, 막 어마어마한 악기들을 쫙 감동하고 잔잔하게 하고 막 메시지 잘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예식할 때 말이죠, 성찬할 때 감동 들릴 수 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또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한 천직이잖아요. 그럼 그 업에 단순히 밥 먹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저도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처량한지. 아니다. 난 일하러 교회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업에 진짜 70군데 살릴 수 있도록 마게도니아 교회가요, 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요, 마게도냐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 중심으로 주축이 돼가지고 그 마게도냐, 유럽의 첫성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그 지역에는 진짜 중요한 제자들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중요한 제자들 많이 있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요, 업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니까 핍박과 기근 속에서도 힘에 진하도록 막 연보한 겁니다. 힘에 진하도록. 거액을 말이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축복 없이, 보좌의 축복이, 내 업에 보좌의 축복이 없이 막 거액을 헌금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안디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근이 임하는데, 천하가 흉년이 드는데 거기만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업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연중 한 번, 뭐 원단 메시지 우리가 이제 한 달 후에 원단 메시지 듣잖아요. 아마 1강은 아마 11시인가 10시 그 될 것 같아요. 2강, 여러분들 2강부터 듣겠죠. 직장 갔다 오시면. 그러니까 연중에 한 번은 지금부터 원단 메시지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연도 원단 메시지도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에 24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원단 메시지 기억하시죠? 24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번 연도 우리 원단 메시지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단체 전체. 그러니까요, 이런 보좌의 축복이 24로 여러분들이 연중에 한 번 정도는 집중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12월 달, 이제 내일은 12월 달이니까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 업에 더 이상 내가 밥 먹기 위해 사는 업이 아니다. 그래서 138에 집중하고요. 이걸 매주마다 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현장 살릴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24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먼저 보좌하여라. 그게 그리스도의 떡에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업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70군데 70제자 70지역을 살릴 만큼 내 업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젠 교회입니다. 교회. 중자 메시지가 세계 중자 대회 메시지가 너무 딱 맞는다니까요. 교회 사역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해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알면 정말 교회 사역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하는 사역은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내가 기도를 알고 기도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알고 기도한다는 건. 교회 사역은요,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헛것으로 변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보좌의 축복으로. 이 기도.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은 바로 기도부터 시작한다. 그게 나중에 서밋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 사역이 이제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 임원으로 뽑히시는 우리 성도들 계시겠죠. 우리 중자들 계시기. 그분들이 기도로 시작한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치유받는다면 그분은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남전도 여전도 마찬가지죠. 393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을 드러내요. 숨겨진 축복들, 비밀들.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이 하고 나에게 주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밀과 그런 축복들을 딱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번 연도에 교사로, 이번 연도에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 회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굳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과 또 일할 수 있는 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간단히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세 가지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해야 될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켜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나를 보좌화시켜라. 또 내 업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70군데를 살릴 만큼 말이죠. 그건 단순한 이거는 표가 아닙니다. 내 업이 하나님, 내 업에 하나님은 70군데 살릴 만큼 경제의 축복을, 복음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사역에, 내가 하는 교회 사역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합니다. 한떡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비밀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그 축복이 바로 거기 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가 나중에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완네스, 모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완네스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 보좌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서 어떤 문제와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떡에 참여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하나지요. 이 축복을 마음껏 계속해서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또 우리 업에, 또 우리 교회 살기에 보좌의 축복을 더하시고 마음껏 누려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리고 또 이 축복을 누리며 70군데, 70지역, 70나라를 살릴 만큼 축복을 누리는 저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